사도행전 강의 128번째 시간으로 바울이 결박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사도는 야고보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개종을 했어도 여전히 율법을 중시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가지고 있는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도로 하여금 마침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고 있는 네 사람과 함께 나시린의 서원의 모든 결례를 함께 행하고 그들의 모든 비용을 지불해 줄 것을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라도 어떻게 해서든 서로 난처한 입장을 모면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성전에서 4명의 서원자와 결례를 행하는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된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사도는 오히려 더 큰 공경에 처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갈등을 만들 이유는 결코 없겠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갈등을 피해가기 위해서 다른 해법을 찾을 때 결국 그 일은 더 큰 어려움으로 확대될 뿐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올바른 원리와 바른 원칙을 벗어나게 될 때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것을 보수하지 않으면 결국은 또 다른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낸 묘수가 우리에게 더 큰 고난과 갈등을 불러오게 만드는 문제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평화를 생각했던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안은 결국 평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사도로 하여금 더 큰 위험으로 몰아넣은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 점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27절에서 29절을 보십시오.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기 위한 모든 제사가 마무리되고 있었던 한 주의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개종한 다수의 유대인 성도들의 오해를 벗기 위해서 지금 나시린의 규례에 동참하고 있었던 바울의 모든 노력은 모두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모든 오해를 거두어들인 부드러운 낯빛의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그보다는 광분에 날뛰고 있는 개종한 유대인들과 개종하지 않은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바울은 지금 심각한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를 회방하고 멸시하고 적대시했던 유대주의자들이 아시아에서부터 결국은 여기 예루살렘까지 들이닥쳐서 성전에서 마지막 제사를 드리고 있는 바울을 보고는 모든 유대인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충동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소요를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고소하는 이런 일들을 도맡아온 자들이었습니다. 아주 줄기차게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종을 핍박해 왔던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악인은 결코 그 악함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을 핍박하고 회방하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전편에서 우리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악행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뀌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이 예루살렘에까지 올라와서도 또 무리를 선동할 뿐 아니라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이제 사도를 해치기 위해서 그를 포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사도를 정식으로 고소하기도 전에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를 앞세워가지고 모든 절차를 다 무시하고 신속하게 바울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의도들을 나타내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선동하는 논리는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우월감은 크게 이 세 가지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는 의식이고, 둘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신성한 율법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인 성전이 그들의 자부심의 뿌리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절대적인 가치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유대인들조차도 아직은 그 율법에 자유하지 못하고 이 율법에 열심을 내고 있었던 자들이 태반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있었던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보십시오. 이 세 가지를 물고 늘어지면서 바울이 이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인간이다. 그런 논리예요.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보세요, 이 선민의식을 건드리는 거죠. 또 율법, 모세 율법과 이곳 어디입니까? 성전을 말하죠. 이것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그렇게 그릇되이 가르친 자다. 이제 그놈이 지금 헬라인을 데리고 와서 성전까지 더럽히고 있으니 저놈을 잡아 죽여야 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바로 그런 인간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도에게 철저하게 불리한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이 세 가지를 딱 건드리면서 이 세 가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가 바로 저 바울이라는 인간이다. 그렇지 않아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는 이단아와 같은 그런 존재로 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이 팽배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아시아에서 올라온 유대주의자들의 선동의 말을 들으니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가졌던 반감은 이제 반감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에 대한 적개심으로 불타오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저놈은 우리 손에 죽어야 될 놈이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유대주의자들은 결정적인 거짓 증언을 가지고 이제 바울 사도를 마침내 끝장내고자 하는 한 가지 죄 몫을 추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목숨처럼 지켜왔던 이 모든 가치들을 부정하는 자가 바로 이 바울이란 자인데, 이제 우리가 와서 보니 그와 같은 무리였던 자 중에 에베소 출신의 헬라인 드로비모라는 자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자가 지금 바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거짓말로 지금 바울을 중상모략하고 있었던 것이죠. 드로비모는 어떤 인물입니까?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는 인물인데, 아시아 교회들의 이 대표의 자격으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까지 수송의 책임을 지고 있었던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의 대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에게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두에 두었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와 모든 핍박과 고난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그의 육신이 병이 들 정도로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던 사도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전에 있었다고 지금 유대인들은 소리를 높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내부 구조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공간 사이에는 팻말이 하나 붙어 있는데, 이곳을 지나가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이런 문구에 경고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들로 들어오는 즉시 끌려나가가지고 돌에 맞아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경고를 종종 어긴 이방인들이 실제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에 쳐 죽여
죽임을 당하는, 즉결 처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엄격한 규례는 당시 로마 정부도 관여하지 않을 만큼 유대인들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규례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감히 이방인이 들어와서 더럽힌다. 그건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묻는 아주 중대한 문제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드로비모는 과연 사도 바울과 함께 유대인의 뜰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드로비모가 지금 마지막 결례를 행하는, 나시린의 결례를 행하는 바울과 성전 안에 있었다는 구절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드로비모가 사도 바울의 무리 안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 사실만을 근거로 사도가 그를 데리고 성전에도 분명히 들어갔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추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지금 억지 주장을 만들어 가지고 바울을 모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만으로, 단지 그랬을 것이다, 그랬다더라 라는 그들의 생각과 추측만으로 사도를 죄인으로 몰아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성전에 끌고 들어간 아주 파렴치한 인간, 우리의 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 인간, 순식간에 사도 바울을 그렇게 죽여 마땅한 죄인으로 몰아세웠던 거죠. 이 얼마나 잔인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입니까?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아니 확인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을 그들입니다. 사실 유무의 확인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사도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도 그것을 사실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문제 삼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었던 헬라인 출신의 에베소 사람인 드로비모가 분명히 사도와 함께 성전에 들어갔을 것이다. 헬라인 주제, 이방인 주제. 따라서 그런 심증만 가지고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지금 사도를 이렇게 모함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해서든 악인들이 말입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을 핍박하려고 마음을 먹게 되면,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버리면 의인은 반드시 그 다수의 악인들에 의해서 핍박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결심을 하고 성도를 해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도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서로 이를 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정죄를 받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나중에 제사장들까지 결국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그들의 기득권과 이권과 권력을 위해서 공공의 타도의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한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죠. 사도 바울도 그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똑같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받게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과 섞일 수 없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마지막의 말씀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주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는 결국 억울한 죄 몫을 뒤집어 쓰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개 끌려 나오듯이 성전에서 끌려 나오게 됩니다. 30절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그 중에는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있었고 성도가 아닌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는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모두 다 바울을 죽이려고 온 성이 들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가 돼서 이단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 죄인 바울을 죽이는 일에 그들이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마디의 자기 변호도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게 됩니다. 성전 밖으로 끌려나간다는 건 뭐죠? 곧 이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합법적인 재판의 절차도 없이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과격하고 포악함을 보여줍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의도가 매우 강력한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문을 닫았다는 것은 속히 성전에서 바울을 격리시킴으로 성전에서 더 큰 소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성난 무리들이 성전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도를 죽일 경우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또 더럽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속히 사도를 내어쫓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참 두려운 것은 말이죠.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빗나간 종교적 열심이에요. 빗나간 종교적 열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 낼수록 이건 어떤 일이 되는 줄 아세요? 점점 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그런 죄를 짓는 것까지는 아닌데 무지한 가운데서 자꾸 어떤 일을 그걸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계속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을 더 진노하게 할 일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모르는 것만큼이나 무서운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분이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을 중요시하고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거는 그런 무모함이 우리 안에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붙드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과 고집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범죄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의 제안도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의 광분도 모두 명분은 다 교회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결코 옳지 않은 결정들과 행위들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는 이러한 일들을 자행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교리와 신학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그 패부와 중심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모든 상황이 사도에게 불리하고 자칫하면 사도가 이곳에서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사도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이 급히 어떤 조치를 취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31절과 32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내에 지금 큰 소란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즉각 예루살렘 성전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로마군의 안토니아 요새의 사령관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는 천부장으로 자기 휘하에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던 글라우디오 루시아였습니다. 성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이제 성 밖으로 끌어내서 그를 죽이기 직전의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조금만 로마 군대의 출동이 늦어졌더라면 사도는 반드시 이곳에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최종 사인이 떨어지지 않는 한 성도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의 문턱에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성도는 죽지 않습니다. 아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은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직 아니다 그러면 아니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끝낼 수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서도 토해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다 잘린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한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 가야 하는, 오뚜기처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 앞을 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그에게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몇몇 사람이 나를 욕하기만 해도 우리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런데 온 성이 소동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위기의 순간에서 사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보면 믿음의 비례에서 고난이 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믿음의 비례에서.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온 성이 들고 일어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정도의 시련조차도 너끈히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몇 사람도 감당이 안 되는데 우리의 믿음과는 좋게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싶어도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감당할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사도의 고난당함의 그 강도를 보십시오. 그러하기에 그가 사도 바울인 거예요. 상층천을 보고 온 그리스도의 위대한 종인 것이죠. 그에게 그런 고난과 핍박과 혼란과 생명의 위협조차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바는 말세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온 성의 소동조차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어떤 고난과 핍박도 생명의 위협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니지만 우리 생의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드려야 할,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천부장이었던 로마의 장군은 백부장들을 데리고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러니 백부장이면 밑에 부하가 100명, 백부장들 그랬으니까 최소한 200명 이상의 로마의 군사가 그 소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동원이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은 당신의 종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고 로마의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위기로부터 자신의 종을 빼내게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그곳에 당도하지 않았다면 성난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은 반드시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로마의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그리고 한 200명이 넘는, 최소한 200명이니까 뭐 그 이상도 되지 않겠습니까? 군인들이 그곳에 들이닥치니까 즉시 바울을 죽이고자 하던 그들의 행위가 중단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당국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들의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행위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보십시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법을 통해서도 성도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성도가 세상의 법을 통해서 보호받게 하시는 것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세상의 법정에서 고소나 고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냐? 어떤가요? 그런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법을 통해서도 성도 우리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우리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힘입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냥 모든 걸 다 참고 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부당하게 막 불이익을 당하고 우리가 막 사기를 당하고 어떤 피해를 입을 때 그냥 다 참아야 돼.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십니다. 세상의 법정에서 내가 옳았다는 사실을 마침내 드러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조건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때로는 세상의 법을 동원해야 되는 거죠. 33절에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했느냐 물으니 34절에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그 소동을 인하여 실성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이 일단 바울을 포박을 합니다. 체포를 하죠. 그리고 로마의 법령에 따라서 그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 절차를 밟습니다. 넌 이 사람이 누구고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참 어리석죠. 그 유대주의자들 가운데 대표격이 되는 사람이 논리정연하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될 텐데 오합지졸이었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 말로 저기서는 저 말로 각기 다른 주장을 하면서 뭐라고 떠들기는 하는데 이 천부장의 귀에는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반응은 뭘 의미합니까? 그들이 바울을 고소할 정확한 근거도 없이 제각기 다른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정당한 근거도 없이 이 무리들이 지금 얼마나 흥분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 무리와 군중은 흥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를 감추고 진리를 감추는 곳에서는 언제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진실을 규명하지 않는 곳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소요의 사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동이 무서운 거예요. 객관적으로 사실의 진위 여부가 가려지기도 전에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선동되어 버린 무리와 군중은 막을 길이 없어져요. 그들은 이미 자기가 들은 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그리고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무리는 군중들은 언제나 쉽게 선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을 진실을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악한 자가 무리를 선동하면 악한 무리가 되는 것이고 선한 사람이 그 무리를 선동하면 그들이 진리를 위해서 일어나는 용사들이 되는 것이죠. 선동이 되고 난 이후면 이제는 진실이 무엇이라 해도 상관없게 됩니다. 선동된 무리들은 그들의 공동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선동된 무지한 무리들에 의해서 진리가 무시되고 정의가 무너지는 일들도 세상에서는 일어난단 말이에요. 폭도들이 도시를 지배하고 막 다 깨부시고 약탈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선동된 무리에게는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이제는 의미가 없는 일이 될 뿐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미 선동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엔 진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갈 때까지 가기를 원하지. 천부장은 도저히 흥분한 유대인들을 통해서는 정확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일단은 사도 바울을 그들의 진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두가 사도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35절과 36절에 바울이 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형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안토니오 유세로 영내로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로마의 영내로 들어가는 가운데 계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계단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제 성난 무리들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오늘 끝장을 냈어야 되는데 로마의 군인이 그를 데리고 영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이 성난 이 무리들이 그 바울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 군대로부터. 그러자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번쩍 들어 올려가지고
유대인들이 터치하지 못하도록 번쩍 들어 올려가지고 속히 영내 안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성경에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상황에서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부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여기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들어가서 그 로마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난 무리들로부터 하나님의 종을 끝까지 보호하고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가지만 도무지 이 둘러싸인 산적한 문제로 인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뚫고 가기 힘든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단 말이에요. 사방이 적이고 막혀있고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앞에까지 서게 될 때가 성도에게도 찾아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함성 소리가 천지를 뒤덮고 이제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는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직 내게 남겨진 사명이 있다면, 내가 걸어온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었다면 하늘을 열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구해내고야 마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사도는 이곳까지 오는 동안 수도 없는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였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끄집어내고 여러 어려움과 어떤 순간순간 위기와 고난과 위협 가운데서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살려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건져주시는 이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사도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지금 이와 같은 박해와 배척과 극렬한 핍박이 낯선 일이 아니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사명의 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양심을 지키고 정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끝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우리는 더욱더 담대해져야 합니다. 더욱더 담대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 살면 살수록, 진리를 외치면 외칠수록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일은 꽃가루가 뿌려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겪어야 할 것 같으면 평안의 시대조차도 우리를 비굴하거나 비겁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만드는 일들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때도 우리가 벌써부터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편법을 생각하고 적당히 타협할 길을 찾으려고 한다면, 만약에 환난과 핍박의 날이 도래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평화로운 때도 우리가 지켜야 될 원리를 지켜내지 못하면 장차 핍박과 환난과 박해의 시대는 어떻게 하실 거냔 말이에요. 언제나 당당하게 굽힘 없이 올바른 가치를 따라서 우리의 몸을 살리려고 하는 유혹을 뿌리치고 비진리와 불의에 대항해서 온 몸으로 이것을 저항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북 정책에, 지금 정부가 펴고 있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 100%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악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그대들이 근본적인 태도를 수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도울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대들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도리를 다하고 인권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국가의 체제의 모습을 갖추지 않는다면 우리가 언제든 도울 수 있지만 그대들이 그렇게 바뀌지 않는 한은 우리는 당신을 돕지 않을 것이다. 아주 잘하는 거죠. 저는 그게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절대로 불의하고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의 시대에도 비겁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굽히고 소신을 버린다면 장차 핍박의 시대에는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과 진리를 지킬 것이냔 말이에요. 그러니 부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망하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주의 몸 되신 교회를 지키실 것이고 옳은 길을 가려는 성도들의 영혼과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반드시 지키심을 믿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우린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돌아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제안과 타협은 결국 더 주의 뜻을 그르칠 뿐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될 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자 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우직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런 어리석고 바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도무지 타협할 줄 모르고 다른 방법 쓸 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와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직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잔머리 쓰는 사람들을 말고요, 인간적인 방법 동원해서 좀 더 편하게 가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치 붙들고 머리가 깨지고 돌이 날라오고 이제 내가 죽어야 되나 보다 하는 상황 앞에 설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그거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성도와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교회. 안 그런 교회는 세고 셌습니다. 안 그런 성도들, 안 그런 목사는 천지에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시편 기자는 시편 40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지키시되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한 가지만 생각하자고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사람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도 저도 아닌 양쪽의 눈치를 봐가면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하나님, 이왕 믿는 거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세상과 진검승부를 펼치는 그런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바로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마귀가 두려워하는 교회, 마귀가 두려워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게 죽음을 다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좀 그렇게 그런 영적인 기백이 있는 믿음으로 끝을 보는, 저는 그런
회영교회와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마지막 때 한번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한번 이렇게 쏙 들고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뵙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가 기회라고 생각해요. 모든 교회가 지금이 청교도 시대라 그러면 너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도 악자까지 코피 흘리면서 해야 되잖아요. 너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에 있으면 우리가 지금보다 배나 더 열심히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워낙 시대가 이렇게 암울하고 어둡고 변질되고 타락한 시대 같으면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 하나 지켜들어도 환한 빛으로 주의 어둠을 밝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 곧 기회인 거죠.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불빛조차도 더 밝은 빛을 더 넓은 곳에다 비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회예요. 지금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더없이 하나님의 눈에 잘 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